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은 도대체 왜 부르짖는 자가 없는가?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가 나옵니다. 그것은 딴 게 아니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한다. 그로 인하여서 죄와 저주, 재앙이 임하게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는 이 영적 상태는 네피림의 문화의 상태다.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보면은 여기에 홍수 심판이 따르게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는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죠.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이거는 뭐 흩어진 자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강권적으로 흩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가 하나여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그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상에게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다. 그게 전부 우상 숭배와 그리고 거짓 무당에게 속아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치료를 거부한 이스라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데 거부한다. 이스라엘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거부하는가 하면은 죄와 악을 가지고 거부합니다. 그게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 보니까 거짓을 행하며 도둑질하고 노략질한다. 뭐 거짓말하는 거는 사단의 본성이니까. 그리고 도둑질은 내 안으로 하는 겁니다. 집에 거 훔치는 거 그걸 가지고 도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뭐 회사 안에서 뭘 훔치는 거 그런 걸 도둑이라고 그래요. 노략은 뭔가 하니까 남의 것을 강압적으로 빼앗는 거 그걸 가리켜서 노략질이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왕과 지도자를 기쁘게 한다. 하나님이 아닌 왕, 인간은 본래부터 처음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지음받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육신의 지배자인 왕 또는 리더인 지도자를 기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치료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거는 갈라디아 1장 10절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갈라디아 성도들을 통하여 지금 바울은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달궈진 화덕과 같다. 그 뭐 피자 굽고 하는 그런 화덕 얼마나 뜨겁습니까? 뭐 집에는 작은 그거 뭐라고 그러네, 빵 굽고 하는 그런 기계, 그 이름이 뭐지? 오븐기. 그런데 손 집어 넣으면은 손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달궈진 화덕과 같다는 것 4장 6절에서 7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을 얻었다. 이 당시에 지도자들이 술의 뜨거움, 이것 때문에 병을 얻을 정도로 술에 취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왕은 오만한 자와 화합했다. 왕이라면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왕은 오만한 자와 화합. 정직한 사람들 말 안 듣고요, 겸손한 자의 말을 안 듣고 오만한 자들, 이 오만한 자를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없는 게 있는 척하고 안 되는 게 막 되는 척하고 뭐 얕은 과시하고 이런 존재, 그들하고 왕이 짝짝쿵이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료를 거부한 바가 되어졌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의 그릇된 삶. 선택은 받았는데 삶이 그릇된 삶이다. 선택받아 놓고는 이상한 짓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하니까 이스라엘의 교만이다. 이 이스라엘의 교만은 10절 말씀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범죄한 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잖아요.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부끄러워서 숨었다가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나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 묻은 가죽옷을 해입히시죠. 그래서 돌아오게 하죠. 약속을 하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바로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말씀해 보면은 이방 나라의 힘을 빼앗겼다.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힘을 빼앗겨 버렸다. 그 힘을 빼앗겨 버린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니까 노인처럼 힘을 쓸 수 없다. 노인과 같이 힘을 못 쓰는 노인같이 되어져 버렸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백성의 그릇된 삶은 유다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온순하고 지혜로움을 표현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이 비둘기가
때로는 또 어리석음 같은 그런 존재로 나오죠. 그래서 이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뭐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올무에 그 들어가면 틀림없이 곡식이 있는데 그걸 먹으러 들어가면 잡히는 줄 알면서도 들어간다. 앞에 놈이 잡혔는데도 그 다음 놈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 우리가 어릴 때 이래 보면 소쿠리 같은 거 이래 세워놓고 거기에 요래 공가 놓고 새 줄을 매가 안에 곡식 넣어놓고 저 숨어 있어요. 그럼 참새 같은 거 들어가면 땡겨 보면 그 안에 요래 갇히지. 근데 그거 알면서 또 저쪽에 나무에 앉아있던 놈은 그 다음에 또 온다니까. 바로 그런 어리석음 같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데 어려움만 있으면 강대국에 요청하는 거예요. 애굽에다가 요청하고 아수르에다가 도움을 요청하고 이렇게 되는 걸 봅니다. 이것도 뭐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삶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전적 의뢰하고 믿어야 되는데 우린 자꾸 어떤 환경을 피하려고 하고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막 그런 형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 유다의 어리석은 비둘기 같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의 배은망덕. 에브라임은 배은망덕한 존재다. 이게 뭡니까? 여호와의 은혜를 저버리는 거다. 배은망덕한 거는 딴 게 아니고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당시에 호세아 시대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탄식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것은 어떤 교훈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해야 하는가?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말씀 속에서 선언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면은 부르짖을 때에 일어나는 응답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왜 부르짖어야 하는가?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 고난, 고통, 그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객하는 영화를 보면은 뭐 나중에 되니까 벽돌을 만드는데 집도 안 주고 동일하게 양을 생산하라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온 저 막 광야에 나가서 풀뿌리 뭐 이런 것까지 다 끌고 모아가지고 벽돌 만드는 그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들의 그 당시에 그 스핑크스하고 그런 거를 막 건설함에 있어서 그 노동 착취 그런 어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잡혀간 그들이 부르짖었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졌다. 우리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그것이 참으로 어떤 고됨으로 표현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상달된다. 그래서 부르짖어야 된다. 하나님께 상달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런 많은 그 애굽의 노예살이하면서에 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래서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 감독으로 말미암아서 그 막 감독자들이 그들을 막 핍박하잖아요. 때로는 막
두드려 패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 근심, 그 노예 살해하면서 그 고난 받으면서 거기에서 오는 그 근심을 하나님이 알았다라는 겁니다. 보고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이와 같은 응답이 일어난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습니다. 토굴인데 그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에게 임했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자기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나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베드로가 이제 잡혀 들어갔고 헤롯에 의하여서 딴 이유도 아니고 오직 복음만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 선포한다는 이유 때문에 잡혀 들어가죠.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드디어 헤롯이 죽게 되고 그가 감옥에서 나오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부르짖을 때 일어나는 이런 응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 한 사람도 부르짖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가 교회 문제를 놓고 가정 문제를 놓고 후대 문제를 놓고 이 시대 2375종 종족이라는 복음화를 놓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재앙 시대를 이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묵상 시대를 열므로 재앙 시대를 이긴다. 그래서 묵상 기도할 때에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는 우상 시대를 이긴다. 이 우상 시대를 이김에 있어서는 복음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믿으면서도 우상한테 자꾸 속아요. 우리가 뭐 직접 팔공산에 가서 부처 앞에서 절은 안 하더라도 우리가 우상에게 결과적으로는 꺾이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그것만이 우상을 이길 수 있는 근원이다. 그 다음에 네피림 시대를 이겨야 한다. 이 네피림 시대라는 것은 네피림의 문화인데 오늘 지금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화는 네피림 문화라고 보면 됩니다. 방송을 통해서 뭘 통해서든지 간에 지금도 연말이 돼 가니까요. 지금 전봇대 한번 보세요. 전부 뭐 무슨 콘서트 하면 다 붙어 있습니다. 그거 다 이러면은 다른 사람들 우리
뭐 욕할지 모르지만 그거 다 네피림 문화입니다. 예? 뭐 예를 들어 요 앞에도 보면 뭐 장윤정 뭐 콘서트 가면 되는데 거가가 뭐 몇십만 원 주고 앉아서 그 노래 듣고 앉아 있으면 성령이 임합니까? 전부 네피림.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그 모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데 그거를 참석하고 거기서 막 자기 어떤 그걸 풀기 위해서 돈 모으는 아주머니들도 있더라고. 그래가 연말 되고 하면 그런 콘서트 순례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거기에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어떻겠어요? 하나도 없다? 우리가 자신 있게는 말 못하겠죠. 믿는 사람도 거기에 있겠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곳간 채우는 일에는 큰 관심이 없는데 그런 데는 막 그 딱착같이 모아가 그 막 돌아다닌다고. 어떤 것은 수백만 원 한대. 표 못 구해가지고 그 뭐 야매로 구하면은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화를 이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시대 앞에 서서 마지막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뭐 주님 때부터 말세라고 그랬는데 점점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워지죠. 그래서 이 마지막을 준비함에 있어서 마지막일수록 더 부르짖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안 부르짖는다.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안 부르짖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도 유럽교회 같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의 미국 교회를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 전에 미국에 그러니까 고모 손자니까 내한테는 조카가 되죠. 미국 현대 그 그룹의 그 연구소 소장을 했는데 그거 보니까 먼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아침에 비행기 타고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더라고. 자기 교회 몸담고 있는 교회에. 어떤 데는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2시간씩 달려서 새벽기도 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어요. 그 일본도 보니까 새벽기도 일본의 인구가 1억 2,500만 명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약 40만 명밖에 안 돼요. 대구의 기독교인 숫자만큼만 일본 전체 나라의 기독교인 숫자예요. 근데 거기도 보니까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 독일도 보면은 안 된다 하는데 7천 명이 모이는 교회도 있거든요. 독일 교회인데.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원하는 게 뭘까? 그거를 우리가 찾아서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이 시대 마지막 시대의 우리의 사명이다. 사명이다. 내 개인 신앙을 먼저 지켜야 된다. 개인 신앙을. 그게 안 되면은 전체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시대상을 호세아를 통하여서 보면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재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